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거기 아마 분명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을 거예요. 성격상 베드로가 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었던 요한 혹은 야고보, 안드레, 마태 다 귀신을 쫓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된 겁니다. 보다 못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무도 못 쫓아내더이다. 그 순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제자들을 꼬집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들아. 2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좀 믿음이 좀 있을 만한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정도 믿음 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뭐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작은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이 자소산대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선물로 줘서 좁쌀만 해. 까만 좁쌀같이 생겼어요. 그보다 더 작은 씨앗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없을 만큼 가장 작은 것에 비유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일까? 좁쌀보다, 이 겨자씨보다 작다는 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죽은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아무로 겉으로 보기엔 커도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 겨자씨 알을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죽은 믿음일지도 몰라요. 그 죽은 믿음을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작아졌구나, 혹은 내가 믿음이 작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믿음은 겨자씨 알을 하나만 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제자들을 통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있긴 있지만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만이 그 운동의 효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서도 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아니 하루에 30분만 달리기를 해도 내 몸이 10년은 젊어지고 내 몸속에 병들이 쫓아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아는 게 아니죠. 그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지식이에요. 산 지식은 어떻게 돼요? 아는 대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제자들의 문제점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죽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 인생의 산을 옮기는 능력을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겨자씨, 이 좁쌀만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 나무를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 겨자씨 나무가 얼마나 큰지 우리 마당에 있는 감나무보다 훨씬 큽니다. 두껍고 오래된 거. 조그만 씨앗이 수십 년, 수백 년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는, 그 살아있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귀신을 고치지 못하던 이 제자, 그것은 자신 안에 믿음이 살아있지 못함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작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예수님만은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 그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 사람과 당신은 좁쌀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좁쌀만한 마음은 버리시고 좁쌀만한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마음이 좁쌀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좁쌀만 돼도 된다는 거예요. 단 뭐라고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그렇다면 인생의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되는 겨자씨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안에 이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겨자씨보다 커서 어디 껌정콩 정도 되는 크기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가능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인생의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되는 이 겨자씨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이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을 옮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귀신과 같은 문제들을 쫓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겨자씨 믿음의 특징은 작지만 천국 열매를 꿈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겨자씨 믿음은 작지만 천국 열매를 꿈꾸는 믿음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열매가 있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 카드로 치면 무제한 카드를 받은 거예요. 무엇이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인생. 열매를 맺는 삶을 여러분들 지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열매 맺는 거라면 뭐하러 지금 이때 하겠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택하시면 되지. 근데 지금 아직 내가 건강이 있고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아직 내가 내 인생에 살 수 있는 이 시간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항상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지난 겨울 죽어버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만 아무리 작고 초라한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만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앙상한 가지를 가진 나무도 열매를 맺더라고요.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항상 열매가 항상 있고 모든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는 언제 이 나무의 가지에 달립니까? 늦 여름에? 가을 되기 직전에? 아닙니다. 꽃이 진 순간부터 열매를 맺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 거리에 가면 벚꽃길이 있잖아요. 제가 벚꽃길을 이제 벚꽃 폈을 때 싹 가다가 보니까 벚꽃이 다 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벚꽃을 봤더니 가지 구석구석에 이 검은 콩처럼 생긴 이 콩알만한 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열매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벚꽃이 체리나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체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벚꽃이 체리나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버찌가 바로 이 벚꽃 열매를 버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버찌는 어때요? 그리고 제법 굵잖아요. 근데 그게 조그매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열렸느냐? 벚꽃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열매는 처음부터 살아있다면 처음부터 달리는 것입니다. 작은 열매지만 항상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잎꽃이 지고 딱 지나가는데 열매가 맺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얘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그 속에 항상 있을 때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익은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먹는 과일들, 저희 교회 마당에도 감나무 대봉이 큰 대봉들이 많이 주렁주렁 열려서 땄습니다만은 그 과일들이 처음부터 거기 크게 익었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아주 작게 그 꽃 뒤에 수줍게 매달려 있다가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그 가지 끝에 붙어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오면 비바람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이겨내서 가을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자리에 항상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작은 열매가 아니라 크고 달고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믿음을 따질 때 저는요,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따지지 않아요. 잘 붙어있는 믿음, 아니면 잘 못 붙어있는 믿음으로 따집니다. 여름에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지나가면요, 나무 밑에는요, 끝까지 버티지 못한 작은 열매들이 투둑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잎사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열매들로 떨어져 있는 걸 보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붙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그 가지를 붙잡고 있는 이 작고 초라한 열매들, 그 열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태풍과 폭풍과 바람을 이겨내고 비바람을 이겨낸 이 열매들은요, 가을이 되면은 풍성하고 잘 익고 맛있는 열매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믿음이 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한결같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큰 헌신이 아니어도 돼요. 큰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 근데 보면요, 믿음이 위험한 간당간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은혜가 있으면 막 믿음이 큰 사람처럼 느껴졌다가 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마치 가지 위에 붙어있지만 이 열매가 간당간당해서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싶은, 여러분 사과도 끝에 보면 이 꼭다리 하나가 탁 가지고 있고 이 꼭다리로 붙어 있는 겁니다. 꼭다리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떨어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꼭다리 가지고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붙어 있는 녀석이 있고 못 견디고 떨어지는 녀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어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자기 인생에 뭔가 좀 그날따라 또 기분도 업되고 뭔가 은혜가 되면 막 믿음 큰 사람 같았다가 조그만 인생에 환란이 오거나 조그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또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가을의 열매로 거둬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크기를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믿음의 생각을 하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역할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클 필요 없어요. 큰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만 지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려고 하면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증거는 뭘까요? 열매, 작은 열매지만 달려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살아있는 겨자씨처럼 되어서 열매가 맺어 있는 인생, 비록 작지만 열매가 맺어 있는 인생이라는 증거는 우리에게서 어떤 흔적이 나타나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속에 선한 결과를 거두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늘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살고 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에는요 정말 주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만났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라면, 요즘 젊은이 용어로 라떼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떨어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지는 못하고,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인생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인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더라도, 비록 소박하고 미약하더라도 항상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크기는 지속성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널뛰기를 한다, 그럼 내 믿음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이거 우리 아무개씨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그 좋은 것 같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건 큰 믿음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지만 한결같이,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특별히 예우해 주는 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년 40년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인생의 별별 풍파를 다 뛰어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나도 한때는 그 얘기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라는데, 미약하지만 지금도, 작지만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의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하게 향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선한 일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이 되며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특징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믿음 가운데 확신이 되면 반드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지 않습니까? 확신은 있는데 어떻게 붙잡아 내가 남사스럽게 남정네 옷을,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의 4명의 친구들,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낫게 해줄 걸 믿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주님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문둥병의 병을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바디메오, 그는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소리쳐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특징은 실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작은 씨앗이 큰 축복의 열매가 될 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작은 씨를 밭에 심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를 심어서 뭘 얻어?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익점 씨 알죠? 이 목화, 이 솜을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추운 겨울에 솜옷을 입도록 만들어 주신 분으로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문익점 씨가 아마 그 외교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역관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 가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솜으로 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엄청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솜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급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 때 중국에서 이걸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소위 말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철저히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목화 씨를 가지고는 가야 되겠는데 못 가져가게 하니까 거민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붓통에다가 몇 알을 숨겨가지고 왔대요. 국어책을 안 보신 것처럼 국어 교과서에서 바뀌었나요? 저희 때는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자기 밭에 심은 거예요.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막 무슨 그 마대자루 하나 가져가지고 그냥 뭐 전국에 뿌린 게 아니라 그 부통에 조금이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거두는 이 솜만 가지고 옷을 만들면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통에 쓴 그 씨앗을 자기 밭에 심었던 거예요. 뭐 가져올 때 몇 개나 가져왔겠어요? 기껏해야 한 10몇 개 갖고 왔겠죠. 그게 자라봤자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런데 그걸 심어서 어떻게 해요? 정성껏 돌봐서 드디어 가을에 씨앗을 또 자란 거예요. 그럼 그 씨앗들을 걷어서 또 밭에 확산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조선 전체로 확산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불을 만들어 입어서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 문익점 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씨앗 하나를 통해서 거두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겨울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냥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통 속에 넣어서 가지고 오고 그것이 작지만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은요 밭을 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밭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농부들이 얼마나 이 밭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가운데 논이 있으면요 논두렁에다가 콩이라도 다 심어요. 아니면 구석지 짝두리 땅이 있으면 거기다 뭐라도 심어가지고 뭐 고추라도 심든 뭐라도 심어서 땅을 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 농부가 왜 그 한 알밖에 안 되는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져갔겠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열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시대의 겨자씨 같은 것 같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뭐해? 하는 겨자씨처럼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가장 큰 열매예요. 힘을 줄 수 있는 거, 힘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권력이든 어떤 지적인 힘이든 아니면 부든 그게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야 되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거둬들이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이 겨자씨처럼 이거 하나 갖다 뭐 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툭 주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그런 것만 심지 말고 믿음을 좀 심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왕 주시려면 겨자씨가 아니라 뭐 수박씨나 호박씨는 큰 걸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 포대씩 주면서 이걸 너희 인생의 밭에 다 심어라. 그러면 저 천국과 같은 복을 너희 인생에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너 천국과 같은 인생을 너희 삶 가운데서 거두길 원하니?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이 믿음만 갖다 심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 하나 가지고 뭐가 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농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앗 하나를 자기 밭에 심고는 정성껏 돌봤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다른 씨앗들은 다 잡초처럼 뽑아버렸을 거예요. 그 밭이 넓어도 그 씨앗 하나만을 돌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믿음이 그 겨자씨처럼 느껴져요.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겨자씨같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믿음, 그것을 너의 인생의 밭에 심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작은 믿음,
세상에 보면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이는 이 믿음을 우리 인생의 밭에 심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자라게 하는 그 순간, 그것은 풀이 아니라 나무보다 더 커지며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도 깃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뭘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소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다는 말이 밝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 말은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또 믿음이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큰 믿음은요, 처음부터 큰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동차의 기어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동차 요즘은 다 오토매틱입니다만 옛날에는요, 스틱이라고 해서 1단부터 좋은 차는 6단까지 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출발할 때는 어떻게 돼요? 1단을 넣으면은요, 1단 넣고 달려봤자 10km, 20km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10km, 20km 달리면 2단으로 변속을 해요. 그럼 2단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30km, 40km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으로 하면요, 이제 40km, 50km. 그러다가 이제 4단, 뭐 50에서 60. 그래도 5단 되면 이제 100km, 120km 달릴 수 있는 거예요. 6단까지 있는 차들은 막 200km까지 달리는 좋은 차고요. 아무리 좋고 빨리 달리는 차도 처음 출발할 때는 1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차는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요즘 차는 처음부터 9단, 8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단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처음부터 5단, 6단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1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기 시작하고, 당신은 지금 몇 단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연속성을 따라서 그 믿음을 기어를 변속하듯이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1단으로 놓고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아무리 밟아도 3, 40km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뒤에서 차들이 난리 칠 거예요. 같은 차더라도 고속도로에서 100km, 120km 주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단, 6단으로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1단부터 2단으로, 2단부터 3단으로, 3단부터 4단으로, 4단에서 5단 혹은 6단으로 옮겨야만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작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1단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은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단처럼 그 믿음의 능력이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2단의 믿음, 3단의 믿음, 4단, 5단, 6단의 믿음이 되는 그 순간 세상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멋진 길을 달리는 최고급 자동차와 같이 내 인생을 달리게 만들어주는 힘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기쁨이 만족하지 않을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그걸 요즘 정신의학자들, 뇌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은 도파민 같아서 100만큼 기쁨이 주어지면 똑같은 조건으로 두 번째 하면 100만큼 안 나온대요. 80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100을 만들려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기쁨은요, 반대예요. 이번에 똑같은 일을 100만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일 하면 200의 기쁨이 생겨요. 점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력인 힘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미약하지만, 이 작지만, 내 인생의 믿음이 너무 이 겨자씨만처럼 작았고 그것도 하늘밖에 안 되는 것처럼 작게 느껴지지만, 지금 내 인생의 땅에 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실천해 나가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겠다는, 마치 기어를 변속하듯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순간, 그렇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약하지만, 지금은 1단 같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의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아마 문익점 씨가 그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마치 여기 이 겨자씨를, 겨자씨를 심는 사람처럼 씨앗을 하나 심었다면 그 다음에 자란 그 씨앗이 나온 열매가 뭐 한 20개 되면 그 20개를 또 어디다 심었을까요? 비어있는 밭에다 또 심었을 것입니다. 계속 넓혀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단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구나. 전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작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믿음을 이 씨앗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부가 그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고구마나 감자를 좀 우리가 간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박스로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그 박스를 다 먹기에는 좀 우리가 뭐 그것만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식사할 시간도 많지 않다 보면 때로는 가끔씩 한두 개는 구석에 있다가 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싹 난 걸 이렇게 꺼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싹이 난 감자들은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름이라는 거 이게 싹이 날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감자를 땅에 심는다면 그 싹은 자라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감자를 또 맺는 그런 복된 식물이 될 것입니다.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공통적인 하나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산에 가면은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나무는 봄부터 이 가을까지 자신의 온 힘으로 바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 신화 속에서 보면은 뭐 아틀라스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온 힘으로 바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잎사귀예요, 잎사귀. 나무들은 온 힘으로 잎사귀를 봄부터 가을까지 그냥 봄에는 조그맣던 녀석이 그냥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막 여름이 지나면 엄청 무성해진 것도 그걸 어떻게 해요? 온 몸을 힘을 향해서 그냥 그 가지를 잎사귀를 지켜내려고 그냥 나무가 몸부림치고 있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그 잎사귀들이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낙엽이, 그 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이 그 추운 겨울 그 나무가 얼어 죽지 않도록 이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이 나무는 낙엽, 이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지켜내려고 애를 써요. 태풍이 불어도 막 자기 힘으로 이 잎사귀를 지켜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바람에 이 나뭇잎이 막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게 저는 뭐처럼 느끼냐면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엿기를 들고 있는 사람 손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가을이 되면 이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뭐라 그럴까요? 나무야, 고마워. 너 고생했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하고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뭐가 돼요? 추운 겨울 이 나무가 얼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으면요, 이 낙엽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나무가 목마르지 않도록 물 습기를 머금해줘요. 또 너무 가물은 땅이라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 낙엽은 썩어서 스스로 양분이 돼서 나무를 먹여 살립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 우주의 구조는 희생이구나. 실제로 제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 개체수,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이 생물의 개체수를 보면요, 육식 동물이 제일 많을까요? 초식 동물이 제일 많을까요? 더 많을까요? 초식 동물이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물 빼앗아 먹고 잡아먹는 게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당연히 나물 잡아먹고 빼앗아 먹는 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더 숫자가 늘어나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육식동물보다는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더 많습니다. 또 여러분, 초식동물보다 더 개체수가 많은 게 있어요. 그건 식물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돼요? 초식동물에게 또 먹히는 존재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이 뭐냐면 희생하는 것.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들만 더 번성하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동물들,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뭐 사자, 호랑이, 사슴 같은 동물들 중에 가장 개체수가 많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가축입니다. 가축. 산양은 이미 멸종 위기가 돼서 어디 동물원이나 가서 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 양털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양들은 어때요? 그 개체수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위해서 희생되기 위해 존재하는 그 가축은 오히려 이 지구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더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인간들을 피해서 더 깊은 숲속에 숨어 사는 그런 개체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도가 있다면 그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겨자씨처럼 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뭘 어떻게 해서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겨자씨 하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을 덮는 큰 나무가 돼버리고 그 농부에게 가장 큰 수확을 거두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정에서도 경험해요.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요 희생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건강한 가정과 엮이는 가정의 차이가 있어요. 엮이는 가정의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만 희생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5명이다. 그럼 그 중에 한 사람만 희생을 하면 그건 엮이는 가정이에요. 근데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돌아가면서 희생하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희생자가 되어주면은 그건 건강한 거지. 마치 이 나뭇잎이 아이고 나무야 지난 3계절 동안 나를 지켜주느라고 고생 많았지. 올 겨울엔 내가 너를 덮어줄게. 이불이 되어주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희생자가 되어주는 가정은요 가장 건강한 가정이에요. 한 사람만 희생시키는 가정은 가장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조만간 사라져버려요. 가정이 되지 않아요. 가정을 지키려면 한 명이라도 희생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서 혼자 희생당하면 그건 불행한 엮이는 가정이 되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희생자가 될게. 내일은 당신이 희생자가 됐지. 서로 돌아가면서 희생자가 되어주는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권리만 외쳐요. 권리. 어느 조직이든 권리만 외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절대로 그 조직은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사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한 집단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불행한 공동체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점원들이 아주 되게 밝고 막 정말 막 신나게 그 일을 하더라고요. 일도 많은 식당이었어요.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 점원들은 다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랑 벌써 뭐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 점원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밝고 신나냐?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식당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직원들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IMF 때.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지금 IMF로 어디 길 일자리도 구할 데도 없는데 이 사장님이 요즘 식당 어려운데 우리 안무개식 그만뒀으면 좋겠어. 이 말하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어려운데도 그냥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어떤 마음이, 야, 우리 사장님이 정말 어려운데 다른 사장님 같으면 아이고 내가 더 이상 희생 못해 하면서 뭐 저희 회사를 없앨 것 같은데 그 가게를 끝까지 지키고 오히려 그런데도 보면은 뭐 자녀들 뭐 학교 가면 장학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그 점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힘들 때 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도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는 그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장하느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어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100명은 권리를 주장하고 99명은 권리를 주장하고 한 명만 희생을 해도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해요. 근데 그 한 명마저도 사라져버려서 100명이 권리를 주장하면 더 이상 교회는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돌아가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이 희생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희생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의 썩어지는 씨앗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미랄, 그 농부가 밭에 심은 그 하늘의 미랄, 그 하늘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시작하면은요, 그 순간, 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 예수 믿더니 변화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는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그럼 나도 희생자가 되겠다. 돌아가면서 희생자가 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희생자가 안 된다. 그럼 빨리 떠나셔야 돼요. 거기 있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2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십자가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의 기쁨의 열매가 맺는 인생처럼 바뀌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것은 작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꾸 왜 아무도 우리 가정에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겨자씨가 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의 변화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희생을 외치는 시대, 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믿음은 작지만 인생을 바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겨자씨 한 알, 그게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작지만 가장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오랫동안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항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냥 엄청난 물량의 폭격을 하고 공격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것은 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하나입니다. 그 원자폭탄의 무게는 64kg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나가 떨어진 순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 세상의 악, 세상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정복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큰 것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있는 겨자씨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지금부터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